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불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아멘.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죠. 참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렇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참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될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믿고 지식으로 안 하면은 뭐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돼가지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이 완전히 내 자신이 아주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말씀의 인격화가 되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짧은 절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은 참 깨달아지기도 어렵고 참 깨달아졌다 할지라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뭐 그런 것이 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몸부림 좀 쳐야 되겠죠, 그죠? 5절에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아주 봉해진 샘을 이해할 때, 그죠? 봉해진 샘의 그 샘물이 뭐냐?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뭐냐?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교회들에게, 7 금초대 교회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하여튼 생수의 말씀을 주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2장이니까, 그죠? 그래, 지금 그 유다 지파의 그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7 봉인된 채로 됩니까? 지금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일을 이제 인수받았어.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죠? 이루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4장부터 쭉 5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6장부터 시작되지는 거예요. 22장까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깨닫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윗의 뿌리, 유다의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건 뭘 말하는가를 이제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인데 유다 지파라는 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뭐 동물의 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단 말이에요. 라이온, 이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아주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뭘 오시는 겁니까? 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어떤 계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계보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 보면 다윗을 이제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다윗 왕이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같은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근원. 다윗의 영을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주셨느냐? 다윗의 뿌리가 창조했다라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다윗의 영을 지으신 거죠. 그죠? 우리 영도 지었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영을 지으셨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왕의 영광을 주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아주 영광을 주셔서 누리게 한 이 여호와 그분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자다라는 거죠. 다윗보다 역사적으로 늦게 오셨지만은 실제로는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다윗의 영을 지으셨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영광을 누리게 했고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다윗이 통치하는 것만 다윗이 통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실제는 다윗의 근원이 되신 분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뭡니까?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윗이 먼저 왔지만은 훨씬 예수님보다도 훨씬 먼저 왔지만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니까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뿌리가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다윗의 뿌리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뿌리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는 유다의 지파에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다윗을 이은 영원한 왕이 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아주 메시아이고 그는 영원한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먼저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왕국을 아주 다스리게 했지만은 다윗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워서 아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다윗의 아주 뿌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주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봉인된 책을 아주 이렇게 받아서 그 임봉된 7인을 빼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뜻이 다 아주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7인의 개봉이 다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일곱인을 다 개봉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일곱인을 떼게 되면은 일곱인을 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렇게 마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7인을 아주 뗀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주 실상이다. 이것을 위해 아주 잠깐 동안 예표로 아주 그림자로 다윗 왕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윗 왕을 섬기리라. 다윗이 왕을 통치하고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는 것은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셔서 세우는 그의 왕국에 아주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섬겨야 됨을 선지자 예레미야로 아주 이렇게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아주 곳곳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한 다윗 왕은 초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셔서 아주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는데 영적으로 통치하는 거죠. 우리 왕이시고 영적 통치하는데 실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이기셨다. 뭘 이겼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망. 죄에서 이기셨다. 그죠?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죄에서 이겼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사망에서 이겼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어떻게 짓밟아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이기셨죠. 그 다음에 한 주는 가야지. 지난주에 했으니 한 주는 가야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임금이 이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겼다. 이긴 자가 봉인을 어떻습니까? 떼기에 합당하다.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도 잊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뭘 이겼냐? 지금 세 가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잊지 않고 새겨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책에 봉인된 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7인으로 봉인한 이 책을 떼기에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책을 보거나 읽거나 아주 인봉한 것을 해체하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 어떻습니까? 아주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 어제 말씀 깨달으십니까? 네. 6절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보라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서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타가 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6절이요 난의 구절이다. 6절이 난의 구절. 굉장히 깨닫기가 아주 어렵고 믿어지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깨달아지기도 어렵지만은 믿어지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아주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이 좀 부탁드리는 거죠. 오전에 나의 신부는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 예? 시원이가 손. 아니, 잠겨진 예. 잠겨진 동산이었죠. 잠겨진 동산을 그 동산이 뭔가를 말씀드렸죠. 동산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뭐 아멘을 했지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6절의 말씀, 오늘 이거 오후의 시간에 5장 6절의 말씀과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긋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이것이 깨달아질까, 이제 이것이 또 의문이죠, 실질적인 것은. 왜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성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영으로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 봅시다. 이제 내가 보니, 보라, 보자와 내세물인데, 이 보자, 내가 보니 보라, 보자인데, 이 보자에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보자라면 그냥 의자만 달크럼이 앉아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 보자는 뭡니까? 이미 사장에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또 뭐가 계셨습니까? 24장. 지금 7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7명이 있었죠. 그 앞에 7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 어린 양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계시고, 7명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에, 지난주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아주 그냥 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깨달으라는 거지.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일째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7명이나 했는데, 거기 4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졌는데 이 7등불은 뭐라고요? 7명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7명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7명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6절에서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려운 거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보좌라는 것이 4장에서 나왔고 내생물도 4장에서 나왔고 24장로도 아마 4장에서 나왔고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깨달았는데 이게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조금은 깨달아졌겠지만은 실상은 얼마나 깨달아진지 이제 모르죠. 도살 당하였던 그 같은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 도살 당했다는 겁니까?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겁니까?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이제 이게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입니까? 전입니까? 뭡니까? 이유죠. 이유인데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즉 다른 말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9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는 죽임 당하셨던 주라고 했죠. 죽임을 당하셨던 주. 이것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깨닫기가. 똑같은 5장에서 왜 6절은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셨던 주라고 하는가 이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의하면서 조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6절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즉 죽임을 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죽임을 당하였다, 도살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 없어가지고 잘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이것이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아주 영어로는 아주 과거 완료가 딱 돼. 헬라어는 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9절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 당하셨던 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과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확신하게 알 수 있는데, 6절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이거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과거 완료로. 그 다음에 9절에 죽임 당하셨던, 이거는 과거, 단순 과거단 말이야. 수동태,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과거 수동태로. 그러니까 6절에 죽임 당하셨던 같은 어린 양은 9절에 죽임 당하셨던 양보다도 더 그 이전에 죽임 당하였던 것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9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깨달아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절에 죽임 당하셨던 것 같은,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은 9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보다 더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시제가 같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 시제가 틀린다라는 거죠. 시제가 틀린다. 아까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모님한테 영어 성경을 제가 6절하고 9절에 말해서 영어 성경을 확인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시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시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영어는 아주 분명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죽으셨다. 이것은 9절이에요. 9절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몇 절의 말씀이라고요? 9절이라는 거죠. 9절.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단순 과거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6절은 2000년 전에 죽임당하신 그때로부터 훨씬 더 아주 오래전에 죽임당하였던 것 같은 양이다라는 거예요. 양이다. 선뜻 잘 안 들어죠? 그죠? 내가 집에 가봤더니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다. 내가 집에 가봤더니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좀 깨닫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내가 집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과거입니까? 과거 아닙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아닙니까? 과거죠. 집에 가서 보니까, 그죠? 과거죠. 근데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는 겁니까? 집이 홀라당 타버렸다는 것은 내가 가서 볼 때 집이 타버린다는 겁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그 이전에 불이 다 타버렸다는 겁니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죠.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깨달아집니까? 지금 6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9절에서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던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아주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6절은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보다도 훨씬 그 전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시제상으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역시 어린 양이더라는 거죠.
6절도 어린 양이고 9절도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6절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이것은 9절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음 당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죽임 당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해 가죠? 그죠? 김창규 성도님 이해가 갑니까? 잘 안 가죠? 지금 시제의 시점이 지금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까?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까? 차이가 있음을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9절의 시점과 6절의 시점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영어도 모르고 뭐 헬라도 몰라 좋아요. 자우지간 하여튼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로 여러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죽으셨던 그 같은 어린 양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같은 어린 양이고 같은 성자 하나님인데 누구냐? 그거는 6절의 어린 양은 멜기세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게 풀려지는 거예요. 이제 풀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어때 여러분들은 이미 아주 뭐 히브리서 5장도 여러분 읽어봤을 것이고 히브리서 뭐 7장에 관한 것도 말씀 읽어봤을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의 말씀도 읽어봤을 것이고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멜기세덱이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죽임 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 즉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즉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성자 하나님이 아직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죠. 도살 당하였던 같은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은 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도살 당하였던 것 같다는 것은 도살 당한 것을 말합니까? 도살 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살 당하지 않아야 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인데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니까 반드시 아주 도살 당할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6절의 말씀이 6절이나 9절은 똑같은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곧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영으로 있었다. 그죠? 영으로 있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시려면 육체를 입고 해야 죽으시니까 죽지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인데 도살 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니까 반드시 도살 당할 뿐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도살 당하지 않았지만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 양은 반드시 뭡니까?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죽임 당하게 되어질 것이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한 어린 양을 봤는데 그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절과 아주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6절에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은 실제로 도살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도살 당한 것과 관계 있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지금 뭡니까? 도살 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라고 지금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선지자.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기 직전에 그 성자 하나님을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거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습니까?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딱 뭐가 믿어지는 겁니까? 6절을 읽게 되면 멜기세덱이 구원이 믿어지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아주 느껴지고 확신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6절을 읽었을 때에 즉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계셨는데 그 명칭이 멜기세덱인데 그분이 창세기 3장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로 아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낳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옮기는 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하시고 그 구원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입혀 주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닿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살 당하지 않았지만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것은 그때로부터 아주 4,000년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그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때로부터 4,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는 몇 년 후에 2000년 전에 과거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멜기세덱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멜기세덱 계열 그대로 따라온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서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 이미 멜기세덱으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그들에게는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놓았죠.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냥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실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놨다는 거죠. 그 구원에는 표로 뭘 했다고요? 가죽옷을 입다는 것은 가죽옷은 뭐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죠. 동물의 양이라도 양으로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의 양이 죽은 거예요. 이 양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양을 줘가지고 양으로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4,000년 후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예수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뭡니까? 모든 인류가 자기 백성입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놓은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인류의 대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모든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구원할 때는 누구만 구원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만 구원한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인데 이들이 역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원죄에 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지면 또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주는 것이 사해주는 게 뭡니까? 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그죠? 같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게 영생이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거죠. 예수를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산재물로 해가지고 순교제물로 해가지고 아주 똑같은 생명을 해서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걸 돼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이죠. 그죠?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 백성이 이제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참 깨닫고 아멘 한다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 특별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십자가 실제 이제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 받았다는 표징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의 가죽옷을 입혀줘 가지고 확정시켜 준 거예요.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어린 양, 세상제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죽으신 거는 죽임 당하셨던 주로 이렇게 딱 표현됐는데 앞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은 실제 멜기세덱이 영으로 계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으니까 실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살 당하였던 같은 은양. 그러니까 양이 실제 에헤 하는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살 당하였던 죽음 같은 양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도살 당하지는 않았지만 도살 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도살 당하였던 같은 것은 그때로부터 4,000년 이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과거에 아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아주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준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제 자기가 피 흘려 죽으시기 전제로 구원해 줬으니까 반드시 와서 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뭘 했습니까? 최종 마지막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누가 다 이뤘다는 겁니까? 이걸 좀 찾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적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멜기세덱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딱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었다면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래 아이고 잘못 따랐는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주 여름에 히브리서 5장 10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구원의 뭐라고요? 아주 근원이다. 구원의 근원이 뭡니까? 아주 구원의 뿌리다. 아주 시작이다. 기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그것만 딱 이렇게 알고 끝나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는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거는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국까지 일맥상통하게 딱 되어야 되지. 이거는 이거고 지금은 이거고 뭐 그때에 따라 다 다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엉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것을 정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 알고 있어도 정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 믿었어. 아주 확실하게 뭔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도 못하고 여러분이 확실도 이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렇게 뭐 알아들어봐야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한 방에 이렇게 팍 찌르면은 입이 쑥 다물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실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딱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딱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다. 이렇게 아주 6절이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구원의 깊은 아주 내면적인 세계를 아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시제가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르다. 시점이 6절은 영어 성경에 had been slain 됐죠. had been slain. 그죠? 아주 과거 완료로 이미 과거보다 훨씬 이전에 아주 죽임을 당하여 갔다. 이거죠. 시제로는 과거 분사예요. 헬라어로 딱 보면 과거 분사로 아주 이렇게 딱 돼 있죠. 그죠? A lamb as if it had been slai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일찍 죽임 당했던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9절은 그냥 were slain이에요. 그냥 were slain. 단순 과거라는 거죠. 과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제만 다르고 시점만 또 다른 게 아니라 사역한 것도 다른 거예요. 사역한 것. 6절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아직 죽지를 않았는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질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바로 뭡니까? 6절에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9절에 아주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똑같은 건데 다른 겁니까? 사역도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6절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과거에 도살 당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기가. 이거는 쉽게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면 쉽게 좀 이렇게 알력한다면 그 멜기세덱의 구원이 뭐냐?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쉽게 한다면 약속음 알죠? 약속음. 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뭐 약속음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음을 생각해 보면 약속음을 발행할 때는 누가 보증해 줍니까? 은행이 보증해 주죠. 그죠? 은행이 보증해서 약속음을 발행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현금 지불은 약속음에 어떻습니까? 그 지급 기일이 딱 정해졌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해졌죠. 내가 1년짜리 어음을 끊는다. 2년짜리 어음을 끊는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요? 약속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 1년 그 약속 기일에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장이라고 뭡니까? 이걸 주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효력이 아주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불 기일은 아주 그 약속음을 발행해가지고 기일이 만약에 4년 후라면 아주 은행에서 4년 후에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은 약속음을 물건을 살 때는 그 효력이 물건을 살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4년 후에 은행에서 아주 돈이 나갈 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음을 건네줄 때 물건을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어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약속 기일에 이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누가 보증해 준다 했습니까? 은행이 보증해 준다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증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인데 이거를 멜기세덱이 4,000년 후에 성자 하나님이 4,000년 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절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있죠. 에덴 동산에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000년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없다 뭐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약속음을 발행했는데 어렘을 발행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부도가 나쁘는 거죠. 반드시 어떻습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갚을 것이다 하고 이미 은행에서 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효력 있게 쭉 나갔는데 그것이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보증자가 돼서 그 일을 쭉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이 다 됩니까?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은 내게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양이 안 죽었는데 효력이 있느냐? 왜 양이 안 죽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아주 양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죠? 양이 죽은 것이 뭡니까?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이다. 이런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로 금방 이해가 이렇게 되어도 이것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뭐 지식에서 아주 그냥 잠깐 있다가 뭐 말하게 되면 걸려가지고 한마디 하다가 그냥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성경 전체가 아주 깨뚫어져야 되는 거지. 성경 전체가. 그래야 살리는 영으로 아주 통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은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아주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되어지면 이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생명이 되면
가죽옷을 입은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아, 나도 아담과 함께 가죽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으로 구원 효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도 그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공격을 받는 거지. 예, 그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줬는데 아니 뭐가 멜기세덱이 뭐가 그렇게 구원한다고 하느냐? 응? 너 예수를 구원한 것을 부정하는 거냐? 예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왜 예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막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몇 절을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걸 몇 절을 했습니까? 9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속죄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가치이죠. 예.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이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보다도 훨씬 아주 4000년 전에 도살당했던 그 같은 어린 양은 내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아주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아담과 그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 했으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이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죽었다는 것을 믿질 안 하죠. 아담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체가 육대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까? 영이 가는 겁니까? 영이 우리의 주체지 않습니까? 또 엄밀히 따지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육체는 그냥 흙으로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육댕이가 살아있대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영이 무엇이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는다면 영이 죽은 걸 말한다는 거죠. 영이 죽었으면 영을 담고 있는 육댕이는 죽은 걸 담고 있으니까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도마뱀을 목을 탁 잘라버리면 몸뚱아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꿈틀거립니까? 몸뚱아리가 막 꿈틀거리면 그 몸뚱아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 살아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머리가 잘라진 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육은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체인 영이 죽으면 주체를 담고 있는 몸의 그릇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영이 죽었으면 몸이 죽은 거죠. 마귀가 준 인간적인 지식으로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육체가 살아있다고 산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지식은 몸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 육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와 산 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하지만은 사도신경이 보여줍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 저 공동무지에 있는 죽은 자, 이렇게 살아있는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엄밀히 말하면 육체는 아주 뭐 이렇게 살아있어도 그런 자들은 죽은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네,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려 해가지고 아담과 함께 모두가 죽은 거예요. 육체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주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로 아주 확정되어진 거죠. 그리고 죽었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입니까? 끊어진 거죠. 영도 끊어지고 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아주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죽은 자의 미래단 말이에요. 집회만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어긴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몇 절입니까? 9절. 그죠? 죽임 당하셨던,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6절의 멜기세덱 안에서의 구원의 복은 실제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효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정가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막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뭘 하겠느냐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분은요, 지금 이 진리를 아는 분은요,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들이 성경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단어조차도 몰라요. 멜기세덱의 멸자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엉뚱한 소리 하느냐는 거지. 이단이 아니냐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요, 멜기세덱을 또 뭐 자기들한테 막 아주 미화해서 자기들로 막 하는 거죠. 그런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뭐 알 리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뭐 계시록 5장 6절뿐만 아니라 아주 뭐 히브리서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아주 뭐 시편도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질 않아요.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모르면 무조건 뭡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걸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요. 그죠? 6절에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과 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전가할 때에 아주 그렇게 아주 말한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설명하는 현주서가 5장 6절, 그죠? 요한계시 5장 6절에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믿고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뭐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죠. 구원이고 뭐고 없는 거죠.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관계 없으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하고의 구원 관계이지 다른 거는 관계가 없다니까 뭐 말이 안 되지는 거죠. 그죠? 5장 6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 가죽옷을 입은 것이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았다는 표가 뭐라고요? 가죽옷을 입은 것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고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입으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보고 산자의 어미다라는 거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데 뭐 다시 산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산자를 하는 거죠.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들들의 영들을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전부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로 있던 곳에서 하늘로 이렇게 확 그러니까 하늘로 확 끌어올릴 건 거죠. 이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 표징으로 가죽 옷을 주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었으니까 우리도 죽었다. 그것으로 그런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해줘서 가죽 옷을 입었다. 그럼 그것이 끝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공격하는 자들, 지금 말하는 자들은 어딥니까?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다. 아주 육대니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쉬다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바쁘시는 거죠. 그죠? 신혼부부들, 전 세계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애 만들어 주기를 얼마나 바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계속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이니까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는 뭐 성경에도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육체를 입기 전이니까 아들의 영으로 있었고 육체를 입고 먼저 온 아담과 하와가 어디입니까? 선악과를 먹었지. 우리가 나는 안 먹었다 이겁니까? 인류의 대표가 아주 먹었으니까 함께 죄 지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인류의 대표입니까? 하나도 없는데 대표입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가정하고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지옥의 심판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죠. 왜? 대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언약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대표로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표가 그 범죄한 것이니까 결국은 모든 인류가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가 죄 지으니까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지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또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되었죠. 아담으로 먼저 가죽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우리도 가죽옷을 입은 자임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하늘나라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멜기세덱이 구원받은 자로 하늘나라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원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계속 죄인으로서 아주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에 과거에 죽임을 당하셨던 주께서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했다라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주 구원할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5장 6절의 어린 양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6절의 어린 양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은 것이 뭡니까? 아주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옷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살당했던 같은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성자 하나님으로 아주 육을 입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아직 오기 전이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멜기세덱 제사장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4000년 후에 육체로 입고 오셔가지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증표로 아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양을 하는 양을 준비해가지고 아담으로 제물로 바치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죽은 것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도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아멘.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어진 겁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주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교제도 안 되고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또 대화도 안 되는 아담이었고 우리였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다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는 아담이 죽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왜 오신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알려주러 꼭 오셨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러 왔으니까 지금 뭐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됩니까? 그죠? 믿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입은 것이더라는 거죠. 이게 5장 6절에 아주 구원의 효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장 9절에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 5장 9절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줬는데 죄에서 사함받은 자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죠. 그죠?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아까 다 했어요. 아까 다 했어요. 뭐?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 그렇지.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멜기세덱의 구원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영을 입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에게 영을 입혀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면은 그 자기 백성 이미 구원받은 멜기세덱을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되면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이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 분깃이 아주 무너져가지고 아주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지 않고 영생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되게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게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아주 영생을 아주 얻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아주 딱 결론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6절에 죽임을 당했던 같은 어린 양은 나와 아주 직결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냐?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5장 6절은 그죠? 그리고 그분이 5장 9절에 멜기세덱 계례단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역시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떤 걸 주십니까? 그건 죄에서 구원하시는 걸 줬죠. 그죠?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사도 요한에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6절 한 절 가지고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5장 6절의 시제가 뭡니까? 죽임 당했던 같은 어린 양이 과거에 아주 훨씬 더 이전에 과거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5장 9절에 아주 죽임 당했던 주라는 것은 그냥 과거, 단순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주 시제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9절과 같은 6절과 9절은 같은 것이 아니라 시제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아주 사역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6절은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죽은 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은 반드시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임 당하지는 않았는데 내게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느냐?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아주 4,000년 이후에 아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육체로 아주 구원하실 때 멜기세덱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전제로 아주 구원해 놓으신 그 조건이 어디입니까? 이루어짐과 동시에 아주 우리 죄를 영혼 속죄 구원해 주시고 아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완전히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냥 아주 멜기세덱을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을 했으면 그 죽는다는 그 결과로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까? 안 죽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결과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이 후손에 와서 짓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것도 이것도 다 이렇게 주님이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건요 어린 양이 이렇게 아주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양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죽은 실제 그 양이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죽음으로 아주 멜기세덱 구원의 효력이 가죽옷을 입은 자에게 그 구원의 표징으로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이 우리도 즉 자기 백성들도 9절에서 그 어린 양 안에 구원의 효력을 다 받고 있다. 자기 백성인 우리도 다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는 자가 되졌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죠? 5장 9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5장 6절에 관한 그 전제 조건 했던 것을 또 이루셨고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거 아주 영생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바라보고 믿으면은 하늘나라가 확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문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는 빠삭해도 하늘나라의 문화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5장 6절을 확실히 아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장 6절을 확실히 믿으면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어졌으니까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앞날의 그 모든 운명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아주 집중하니까 하늘나라가 뻥 뚫히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나라가.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아주 말씀에 의해서 믿도록 아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5장 9절도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면은 5장 9절만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살아난 자가 되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어디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의 힘이 안침받은 자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오늘 뒤에 7절도 있는데 7절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7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음 시간에 조금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할 건데 하여튼 6절 말씀이 어떻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아주 9절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원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좀 아주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5장 그 5절과 아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봉인된 7책을 받아서 7일을 된 그 책을 받아서 이제 개봉하게 되시면 그 모든 그 구원 역사가 다 끝나게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6절에서 도살당하였던 같은 어린 양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구원의 아주 깊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구체적으로 더 알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